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드디어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았고요. 제목은 마음이 찢어지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됐습니다. 여러분, 그 8장까지 내용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9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9, 10, 11 이 장이 많은 학자들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9장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가 나오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펼쳤고, 8장이 하이라이트였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논지를 펼쳤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로, 찬양조로 그 어조가 기록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와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렇게 이 표현을 보면은 뭔가 한탄스러운, 애통하고 있는, 마음이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장까지는 기껏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이제 찬양조로 쓰이다가 이제 9장에 갑자기 한탄조로 바뀐다는 어감 자체도, 내용도 바뀌면서 어감 자체도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흐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부록이라고 생각하자, 북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분도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논지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절부터 볼까요?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의 서술, 기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거짓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매우 진지하게, 매우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그것도 엄청 톤을 높여서 진짜 선언하다시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구태여 지금 9장에 와서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라는 말을 왜 할까? 그게 참 또 우리가 생각할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하기 힘든 말을 입 밖으로 내뱉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볼게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렇죠. 내 말 지금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 말하는 거다. 여태까지도 진심을 다해 말했지만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어떤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고 정말 확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정말 자기의 말이 정말 진실된 말이고 정말 하기 힘든 말인데 내가 억지로 꺼낸다, 필요하니까 꺼낸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고요.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여러분, 양심이 증언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양심의 기반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양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주장과 또 우리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변호사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온 의뢰인을 위해서 제가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제 의뢰인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아. 심지어는. 하지만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 죄를 감추고 되도록이면 죄가 없도록, 죄가 약해지도록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죄인을 변호할 때는 그 자신의 변호 내용은 그 의뢰인을 위한 변호 내용이지만 양심은 따라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양심이 나오냐는 거는 그만큼 아주 자기가 진실되게 정말 찐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심이 증언한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양심도 그냥 보통 양심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양심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소중한 말이고 진실된 말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지금 하고자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이제 3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3절 보면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이 원하는 바로라 얘기하는데, 원하는 바로라는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민족적인 사랑, 민족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있죠. 나는 우리 민족이, 바울의 민족은 유대인이니까 유대 민족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원하는 바로라. 그러면서 그 앞에 내용이 까는 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요, 내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하면 돼.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대신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고륙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엄밀히 보면, 그냥 간단히 보면요, 우리가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해.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민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한편 보면은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주장한 내용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8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앞절에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동원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 흔들림이 있을 수 없고 취소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해 놓고서는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애절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안성빈이 다시는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성빈은 일어나 걸을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애절한 나머지 내가 벌떡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모실 텐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애절하게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말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들을 대신해서 끊어진다면, 저들이 살아난다면 내가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절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막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면은 저들이 산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 뉘앙스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어느 정도는 그 예표하고 있는, 또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애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토록.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조상, 자신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 유대의 민족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도 봤잖아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라는 걸 설명할 때는 바울은 유대인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그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인데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보다는 뭔가 좀 전형적인, 그렇죠,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그 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적이면서 전형적인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겼듯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야곱의 피, 그 후로부터 이어지는 정말 전형적이면서 전통적인 확실한
특진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 사상이 너무 툴철한 나머지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폄하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저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저들이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한 구절에 나와 있죠. 저들이 뭐 심히 약하니라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처럼 거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종교심도 많지 않고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냥 선택을 받았어요. 그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 있는데 오늘 4절에 열거되는 거예요. 양자됨.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자녀라고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양자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언약들과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그들은 뭘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으므로 저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렸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기회를 한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은 그렇지 못했지만 저들이 받은 특권은 실로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적 배경에 막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막 이럴 때야.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 민족이 신앙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국사 시간에 국사를 배우는데 그 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성경의 이야기와 다 오버랩돼. 아구가 맞아. 그러면 우리 전체 민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기가 쉬웠겠으며 하나님과 친밀해질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배우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야.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실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선조 중에, 우리 문 중에 막 20대선 30대선 위에 할아버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 그 인물이야. 그렇다면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냔 말이야. 우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설교하고 그 지리적 배경도 설교하며 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맥락을 설교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야. 정말 큰 유익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큰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이 하이라이트인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말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다 어차피 저들의 조상이라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구약에서 그토록 언급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조상에서 나왔어요. 조상 중에서 나왔다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김유신 장군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랑 비슷한 거야. 맥락이. 말도 못하는 축복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조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나왔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세세토록 찬양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은 본문 여기까지인데 제가 앞으로 이어나갈 그 말씀을 예고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6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 바울이 비통한 심정으로 바울은 여태까지 헛소리하지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참말이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말이다. 내가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정말 바울이 그 자신의 입으로는 뱉기 어려운 말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토록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아서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나의 민족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안성빈 목사가 자녀들이 셋이 있다고 칩시다. 그 셋이 있어서 걔들이 다 시집장가 가서 사위까지 포함하면 6명이고 거기에 다 딸린 애들이 둘씩 있어서
얼마야? 6에다가 6 더하니까 12이야. 그래서 제 몸속에서 나온 가족들이 12이 됐어요. 맞나? 맞네. 12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헤레미로서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이런 느낌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저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 내 목사 자식들인데 저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서 그래서 약속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가 있는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절부터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비통한 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주장한 내용과는 상반되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들을 대신해서 끊어질 수만 있다면, 끊어져서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여태까지 주장한 거는 서로 반대된 내용인데 그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과는 정말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역사로 통해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굳이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다 이스라엘이 아닌 판인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냥 나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유아세례를 받아도 된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가능성이 없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 번째 적용점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듯이 목사 자녀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사 할애비의 자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는 절대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를 해서 막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다 했다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수고와 섬김은 나의 자녀의 구원에 단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씨로 태어난 이스라엘 중에도 다 이스라엘이 아닐진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원이 거저 내려오겠습니까? 우리의 공덕이, 우리 선조의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경계하면서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저들이 살게 될 수만 있다면, 대신 그렇게 해서 저들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